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긴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율법 전문가 신학자와 또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또 긴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는데 오늘은 그 대화 상대가 너무 대조가 됩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의 남성, 학식 있는 교사, 율법의 모든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상당한 평판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누린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엘리트, 그와 주님은 긴 대화를 나누셨고요. 이제 오늘 4장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마리아 한 여성과 또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성은 무학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고 그를 알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율법에 관해서 완전히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경멸을 받고 배척받고 있는 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진리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는 배움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몰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차이라는 것은 배운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차이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어떤 자세로 내가 나가는가,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엘리트와만 대화하지 않아요. 주님의 하늘나라의 보화는 엘리트에게만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보화는 이 아주 우물가에 물 들어오니 아주 배움이 없는 여성에게도 이 하늘나라 보화는 여전히 동일한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 사역의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주 사역의 대상은 물 들어온 남편 5이 있는 과거가 복잡한 이 여인도 우리 주님의 주 사역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의 주 사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재산 다 팔고 오라고. 너 오는 자세를 보니까 너 틀렸다. 너 지금 돈 많다고 네가 내 앞에 그렇게 오는데 너 사람 잘못 봤다. 다 팔고 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남유다가 유다 행정이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행정구역이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이 수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도시 사마리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마리아로 부르고 그 지역은 옛날에 안 좋은 그런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서 밖으로 나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0쯤 되었다 정오고요. 그리고 행로에 권하여 이 말은 우리 예수님 인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치신 거죠. 피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것도 아니고 방석에 앉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땅바닥에 앉으셨다. 참 겸손하신 분이고요. 아주 또 소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오늘 10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계신 분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3장에 의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금방 주지 않습니다. 다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인은 오자마자 주지 않아요. 주님은 오자마자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도 하시고 이 여인 지적도 해주시고 이 여인을 또 이해도 하시고, 그래서 긴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다 거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받고 싶죠? 주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금방 주지 않습니다. 첫째,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주님은 물 좀 달라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물 좀 달라, 너 시간 좀 달라, 너 물질 좀 달라. 이렇게 달라 할 때 오늘 이 여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물 좀 달라고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설명을 붙였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 이 상종한다는 말은 물건을 통용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이 마셨던 그릇, 그 그릇에 절대로 유대인은 입을 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먹는 마시는 그 그릇에 물 좀 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10개 지파가 북쪽이고 2개 지파만 남쪽입니다.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 군사력과 북쪽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남쪽은요 북쪽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북쪽은 뿌리가 없는 나라예요. 장군들이 막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돼요. 남쪽은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남쪽은 놀라운 것은 남쪽은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왕은 되지 않습니다. 장군들. 자기가 죽인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그래도 채통이 있는 나라. 북쪽은 이거는 전통 뿌리가 없는 나라. 이제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5부족이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결혼해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북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 오경 그것만 다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은 시편, 예언서, 역사서 다 있는데 북쪽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바로 이 뜻이. 모세 오경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남쪽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럴 때 남쪽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때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도우려고 했는데 도움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걸 보고 북쪽 사람이 화가 나서 그림신산에 성전을 또 세웁니다. 그 성전이 2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8년 BC 남쪽 사람이 올라가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 본문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만 생각하면요 증오, 미움, 멸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물 좀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좋은 거 주시려고 먼저 우리 손에 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리고 무너뜨린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놓지 못하면요 좋은 거 못 받습니다. 내 손에 갖고 있으면요 빈손에 대하 주님 주시는 거 받지 여기 꽉 잡고 있으면 주님 주는 거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이거 먹어봤자 또 목마를 거예요.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걸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못 받는 거죠. 주님 똑같은 질문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거 있는데 물 좀 달라. 시간 좀 내라. 시간 좀 내라. 내가 줄게. 10분의 9 내가 채워줄 테니까 10분의 1 제대로 좀 해라. 10분의 1 아까워요? 10분의 9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물 좀 달라. 그때 기억해야 돼요. 달라 하는 분이 누군지를. 물 달라 하는 분이 누군지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물 달라 하는 데는 틀림없이 좋은 거 주시려는 뜻이 있구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물 좀 달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께서 이 물, 이 우물 이거 다시 목마르는 우물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의 한계를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우물 말고도 먹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야곱이 파는 우물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이 다 먹던 우물이에요. 야곱의 가축들이 먹던 우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물 먹고 축세하고 이물 먹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물 먹으면 나도 출세하겠다. 이물 먹으면 나도 축복받겠다. 그래서 자기 집 우물 말고 이 우물까지 물 들어온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 모르는 게 있는데 이물 먹어도 너 또 와야 돼. 반복을 멈출 수가 없어. 너 죄의 반복 이거 뭐가 해결되지 않아. 갈증의 반복. 여러분 반복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 반복합니까 자꾸? 그만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반복합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걸 갖고 우리 반복 못 멈춥니다. 너 오는 발걸음을 이 물을 멈추게 못할 거다. 먹으러 오지? 너 또 와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베네라 카스트가 적은 어머니 컴플렉스, 아버지 컴플렉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책입니다. 컴플렉스란 뭡니까? 압축된 경험, 상생된 기억, 우리 무의식 속에 특수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몇 가지 기억들이 딱 우리에게 특수한 그 추억과 함께 감정과 함께 딱 무의식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억과 관련된 것을 내가 딱 접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확 나오는 것이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나는 다 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조금만 그 말투만 나오면 확 나오는 게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것만 누가 언급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약합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대로 결정을 못해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은 현실을 왜곡되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매번 실수합니다. 이거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딴 사람은 모르고 그냥 이야기한 건데 이게 부정적인 컴플렉스. 근데 저자는 긍정적인 컴플렉스도 있대. 이게 뭐냐?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세상에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참 자긍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사랑 많이 받으면 이게 긍정적인 컴플렉스가 되는데 근데 부모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날 나이가 돼도 부모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 죄 짓는 것 같고 부모를 떠나면 내가 큰 잘못하는 것 같고 독립적인 삶으로 가야 될 때가 와도 부모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부모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마보이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분리와 이별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따라 분리와 이별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은 이 분리와 이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이로서, 여전히 아들로서.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요 온전하게 못 줍니다. 아무리 내가 아이에게 잘해준다해도 그 잘해주는 것 때문에 아이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야 세상에 온전한 부모는 없다 그러더라. 온전한 부모는 없다. 우리 아이들이 맞다. 온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걔들은요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부모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을. 부모 부족하다. 최선을 다해도 이거밖에 안 된다.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내가 뭐 너희 싫어서도 아니고 사랑하지만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아이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이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 케어가 적은 Fear and Trembling이라는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데려갑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도저히 이삭을 죽일 수가 없어요.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드디어 큰 마음을 먹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헨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경제학자들은 항상 양쪽을 이야기합니까? 왜 파리 경제학자는 있는가? 한쪽만 이야기해달라. 이거 하면 좋다는 것만 이야기해달라. 이거 하면 부작용은 이런 거라고 왜 항상 양쪽을 이야기합니까? 왜 파리 경제학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다 그런 거구나. 근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왕처럼 사세요. 내 안에 생수가 있잖아요. 그 주님 말씀합니다. 이 물, 니까지 왔지 일부러. 그리고 야곱의 물, 야 나는 야곱보다 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소진할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마를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내일이면 내일 또 내가 책임지고, 모레면 모레 또 내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늘에서 좀 벗어나라. 그늘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 또 말씀합니다. 그거는 이 죄를 다루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서 주님께서 또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죠?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이 싫어하고 때는 부담스러운 말을 듣죠. 이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절대 도망가면 이 여인은 이 말 들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 들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도 불법적으로 누구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적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날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여인은 관심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을까요? 죄에 해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 여인이 나중에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그분이 있더라.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앞에 스크린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지적받을 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려 원하십니다. 이 어두움으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려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이 여인은 죄를 지적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유롭게 돼서 너무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죄로부터 씻음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대화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은 더 귀한 거 얻었습니다. 주님 요구하실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 좀 달라 할 때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나는 안 줘. 내 이건 어떤 물인데 내가 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물의 한계를 지적하실 때 다시 목마르다. 이 여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네 남편 불러오라 할 때 이 여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가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은 어떤 예배입니까?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해주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모든 걸 드리고 싶은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 겁니다. 은혜 없이는 예배는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예배의 갱신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의 갱신은 찬양이 잘하는 겁니까? 예배의 갱신은 예배 분위기가 프로그램이 좋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얼마나 받은 축복이 많은지 하나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령이에요. 진정은요, 이런 사람이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 truth, in truth,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번 3장에 가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어디로 온다고요? 예배 자리로 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딴 거 구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는요 진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자로 변했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이제 우물가에 머물지 않아요. 이 여인은 우물가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통치자가 된 겁니다. 종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여인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학력이 있나요? 여러분, 학력이 있습니까? 남자 여자에 있습니까? 이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위로부터 낳는가, 땅으로부터 계속 머무는가, 그 차이입니다. 위로부터 낳는가, 거듭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으로 난 상태로 있는가.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위로부터 낳습니까? 주님이 달라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이 물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를 지적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몰란 것처럼 성령께서 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등과 아무것도 없어요. 방석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깊은 우물에서 도구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담이 돼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도 견디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임의로 불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전도자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